명절 잘 보내셨죠? 예.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계속 몇 주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 성장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각을 통하여, 지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각, 영적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성장한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14절이죠. 단단한 음식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먹는 자들은 믿음이 성장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성장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무엇을 받아? 따라서 합니다. 연단을 받아. 시작.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과 지각이라는 것이 같이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키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연단이라는 것은 그 한자 말 그대로 단련한 연자에다가 쇠 불릴 단자. 그러니까 그 쇠붙이를 불에다가 막 달궈가지고 이게 막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연단, 두드린다. 그 말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나 또는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굳세게 다져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연단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다. 또는 시험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최고 연단 받은 사람은 우리가 누가 대표적일까요? 욥이죠. 욥. 욥은 우리가 대략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그 성경에 보면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까 돌풍인 거죠. 태풍이 싹 지나가고 그거로 인해서 10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산 다 탕진하니까 아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잘 도와주던 아내가 확 돌변하잖아요. 돌변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 하나님 섬긴다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거냐?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보면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야, 이런 마음 들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같이 의지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면 참 가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욥이 그렇게 된 거죠. 자료마다 틀린데 세계 3대 악처 혹시 아세요? 첫 번째가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디페레. 세계 3대 악처. 두 번째가 요한 웨슬레의 아내였대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메리였거든요. 근데 혹시 그 일대기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야, 요한 웨슬레가 몇 살에 결혼한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48에 결혼했어요. 정말 늦게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했냐? 애 셋 딸린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고르다가 그랬는데 이 셋 딸린 과부가 얼마나 드센지 30년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엄청 얻어 터졌어요. 누가? 요한 웨슬레가. 엄청 얻어 터졌다고 나와요. 하여튼 표현은 그런데 맨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세고 우락부락한지. 근데 30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내공이 워낙 세가지고 맞으면서도 죄요. 그랬던 거예요. 30년 있다 아내가 먼저 죽고 나중에 죽었는데 참 요한 웨슬레가
대단한 게 그거 어떻게 버텼냐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목회를 제일 방해한 게 아내예요. 그 한번 요한예술대가 일대기 한번 읽어보세요. 부인이나 남편이 힘들게 하걸라. 거기 한번 아이고 야. 그리고 욥의 아내. 이게 3대 뭐라고요? 3대 악처. 뭐 딴 자로 보면 다르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연단이죠. 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뭐 종기가 피부병이 나서 고름이 나서 누워 있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든 뭐 그러한 연단을 받게 되고, 또 친한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오고 속만 박박 끓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돈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이런 어떤 외면당하고 친구로부터 왕따당하는 그런 뭐 연단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연단을 받을 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연단을 받는가? 내가 이 왜 시련을 당하는가? 그럼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이거였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단련은 거꾸로 하면 연단이에요. 연단, 단련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연단을 받은 것은 내가 무엇과 같이 따라서 합니다. 순금과 같이 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제가 그 쓴 책 혹시 수련회 때 사신 분 보셨나요? 돈의 본질. 거기 보면은 그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IMF 시절 때 거의 제가 그 자녀 연년생 딸 아들을 뒀는데, 그때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전도사로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애 둘이 IMF 시절에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침 또 그냥 카드를 그냥 막 만들어주던 시대였어요. 길거리에서 막 만들어주고 웬일이냐. 일단은 아이들을 어떻게 뭐 어른은 굶어도 애는 굶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것도 또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애들은 해야 되니까 카드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여기 카드 저기 카드 막 해가지고 빚을 엄청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갚으려면 또 다른 카드를 또 해서 요거 갚고, 요게 또 다 한도가 끝나면 그 다음 카드 돌려막기 아시죠? 제가 그거 했던 장본임입니다. 카드 돌려막기 해가지고 요거 터지기 전에 요거 맞고, 요거 터지기 전에 요거 맞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한계점이 와요. 못 받으니까 예전에는 그 카드 못 갚으면 추심이 심했어요. 욕도 하고 막 사람 찾아올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그러니까 전화 오면 받을까 말까. 왜? 받아봐야 이거 뭐 추심한데 안 좋으니까. 어차피 지금 뭐 그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잘 또 다 갚았습니다. 그것도 참 제가 볼 때 기적 같아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참 하나님이 진짜 상상도 못하게 인도하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심정을 이해해요.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제가 다는 몰라도 조금 이해합니다.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도 제가 저희 가족한테는 참 미안한데 그 지하에서도 꽤 살았어요. 한 10년 이상 산 것 같아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 데서도 살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딸내미가 그냥 천식같이 막 근데 그거 축축한 데서 지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도 그 기침하면 참 미안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옛날 6.25 때 생각해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예. 어쨌든 그때 그 연단이 저와 저의 아내의 믿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다. 철은 원래 단단해요. 원래 단단하고 센 겁니다. 연단이라는 게 원래 단단한 건데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불에다 왜 또 집어넣냐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막 두드려요. 더 믿음으로 단단해지라고. 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할 사람일수록 단단한 믿음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단과 시련은 나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주님의 방편이었다. 지금 욥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나를 무엇과 같이 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시브리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거의 한 달 동안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걸 보다가 6장을 그냥 보게 됐어요. 이게 좌우로 앞뒤로 보게 되니까. 그러다가 6장 14절 아브라함에 대한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 찡했었습니다. 가슴 찡하고 가슴 깊이 다가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인데 6장 13절에 1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왜 제 찡했냐면 14절에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 말씀인데요. 제가 그렇게 하도 돌려막게 하고 그냥 빚도 안 들은 데서 애들 그렇게 하게 하고 이럴 때 너를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액자 있잖아요. 그걸 액자를 그 교회에서 받았을 때예요. 거기에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에 거기 적혀 있고요. 그 크게 뭐라고 하냐? 번성하는 축복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걸 언제 받았다고요? 빚 잔뜩 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전화 오면 겁나가지고 쫄고 있을 그때. 그것도 2개나 받았어요. 2개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놨냐? 저희 가정 들어오는 크게 하나 놓고 이쪽에는 왜 이렇게 또 큰 거를 줬어요? 또 어디 달기도 힘들게. 근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보고 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요? 번성하고 복주고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도 잊어버렸다가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한다고 여기를 보는데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힘들었던 생각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번에 명절 때 갔잖아요. 갔는데 저희 자녀들하고 이렇게 손주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1차 감사 예배를 드리고 2차는 그 다음날 저 형제들 셋이 있는데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또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열심히 해요. 2차 감사, 추석 감사 예배를 처음으로 1, 2차로 나눠드렸다니까요. 근데 그거 보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 아까 얘기했던 복 주고 못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다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게 뭔가 들려지 않았는데 지금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구나.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벗어나고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를 나를 단련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너무 가슴 깊이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번성하고 번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건데요. 12장 2절에 보면 너게 복주고 내 자손이 잘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때가 뭐냐면 모든 거 다 포기했을 때예요. 다 포기할 때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대아 우르와 여기 하란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가려고 하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던 데요. 75년 동안. 네,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갔다가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있는데,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준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본토 아비집 친척들 다 떠나고 75살 됐고, 우리가 아니까 100년 더 사네, 우리가 아니까 그런 거지. 이 당시에 잘해야 70, 80이라고 그 시편에 보면 모세가 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은 살을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연단을 받은 것이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고 소유한 모든 부동산도 있다면 다 버려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4대 문명지 알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 있는 게 갈대아 우르인데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누가 살던 데가? 아브라함하고 살던 데가 거기가. 그러니 지금 말하면 뉴욕 같은 데가 맞다라니까요. 지금도 뉴욕에 한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세계의 4대 문명의 중심이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은 알지도 못하는 데로 가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가기 일보 직전에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상 갔더니 거기가 또 뭐예요? 흉년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더 가야 되고 애국 가고, 또 나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또 흉년 들어서 먹을 거 없어서 빌어먹으러 또 가야 되고,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단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받아 누렸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 복 받을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다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식솔들 데려왔는데 먹일 게 없다니까요. 내가 괜히 왔나 보다. 다행히 사라는 요업의 아내처럼 욕하고 죽어 그냥 이러질 않아도 다행인 거죠. 네. 그렇게 식솔들 책임지고 와겠다는데 그런 상태인데, 그가 무엇을 받아? 다지랍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다 따라서 합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시작. 오래 참아 약속. 믿음이 뭘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과 고난을 참게 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 그 믿음이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끝까지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연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가 있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매 맞는 거, 연단 받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죄 져가지고
죄져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련을 줘가지고 매 맞는 거 하나, 그런 연단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하다가 고난, 연단을 받아서 참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이거 또 시험,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매 맞는 연단이 있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연단은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요구하는 연단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한 1년 참으면 될까요? 한 5년? 10년? 20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힘든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몇 년을 갈지 몰라요. 평생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오래 잘 참아낸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 두 번째를 보니까 어떤 겁니까?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죄져가지고 두 개 다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맞아요. 그러나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연단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지만 나의 믿음을 원래도 단단했는데 불에다 집어넣어서 때려가지고 나를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처 방법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디 아프고 힘들고 뭐 어떻게 힘들어가지고 고통받는다? 이게 왜 왔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둘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거를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알기는 기도해 봐야죠. 본인은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이 두 개가요 이렇게 겹쳐서 와요. 겹쳐서. 잘했기 때문에 연단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잘 알듯이 가정이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갈은 이제 그 종의 여자였잖아요. 하갈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근데 하나님이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갈을 취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맨날 다퉈요. 맨날.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그래서 하갈하고 사라가 계속 싸우니까 이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16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욕받는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는 사라가 또 그냥 얼마나 뭘 했는지, 무슨 말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엄청 괴롭혀가지고 하갈이 작은 애를 데리고 사막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 좋다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뻔했다가 살려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미우면은요 정말 이게 참 믿음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늘 좋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할 거라 제가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믿음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더만요.
아니,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지금 그런 거죠, 그런 거. 뭐, 흉년으로 해가지고, 뭐,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먹을 거 줘서 살아왔는데, 이게 사람 미워지는 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 살게 그냥 못되게 굴었으면, 어린아이 데리고, 하갈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뭐, 먹을 거 없는 대로 그냥 죽으라고 내쫓았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허락해요? 아브라함. 이게 얼마나 가정이 참 힘들겠냐고요. 어쨌든 이 원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않은 아브라함이 잘못이었던 거예요. 너 아내 사라에게 나겠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뭐 90세가 되고 나도 100세가 다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갈을 취했는데 거기에 원인이 돼서 이런 가정의 파탄이 파탄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신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 그거였던 것이죠. 어찌하든 이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죄악을 회개하는 것, 이게 혼재돼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연단을 대하는 태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24절인데요. 자, 이르시되, 오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시험을 당할 때 감사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결국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서 무엇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한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왜 기도해요? 환경을 무엇으로 바꾸기 위해서?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뭐 할 건데? 나 고통당하고 몸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그걸 도리어 감사하다라고 마음의 자세로 갖게끔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뭘 줬어요? 가시를 줬다. 그래가지고 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8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가 3번 주여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얘기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무엇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픈 게 뭐냐면은 이게 만성적인 눈병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그 간질이 있을 것이다. 어떤 두통이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너무 목회하는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없어지게 되겠는지 기도했더니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약할 때 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뀐 거야? 도리어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아프게 해주셨네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단의 끝은 뭐예요? 연단의 목적은 나를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의 성장은 감사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아내가 나 욕하고 갔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 통해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세계 3대 악처로 욥이 날렸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지켜라라는 거 보여지는 건지 그 사람은 몰랐지만 나중에 아는 것이죠.
욥이 나중에 그것이 성경으로 될지 몰랐지만 오고 오는 후대에 그 많은 고통을 이길 방법을 욥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그 연단에 대해 깨달았다고 하죠.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듣기만 했던 거를 뭐로 알아요? 몸으로 눈으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성경 중에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이삭도 뭐 참 믿음의 사람이고 1대, 2대 아주 믿음의 대가가 가르치면 3대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엄청 좋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야곱을 봐봐요. 남의 거 훔쳐가고 형 거 막 훔쳐가고 도망가다가 베개 해가지고 자는데 사닥다리 왔다 갔는데 그때 뭐래요? 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귀로만 듣는 거는요, 믿음 성장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듣는 거는 한쪽 귀로 듣고 어떻게 돼요? 한쪽 귀로 싱.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막 얘기하고, 모세와 그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듣는 거는 그냥 한쪽 듣고 한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몸에 새기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연단을 주셨구나. 이거를 맨 끝에 깨달았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한다. 군대 얘기를 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 때문에 뭐 어디 뭐 맞았다, 뭐 혼났다 이런 얘기가 없고 저는 안 나가면 혼났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 맞고, 너 교회 안 나가? 그래요. 어머니가 그냥 왜 안 나갔어? 그리고 꼭 교회 나갈 때 재미있는 프로가 제일 많았어요. TV 프로가. 어쩌면 그렇게 영화가 그때 하는데 그거 이겨내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 가다 중간에 TV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그럼 막 보고 가던 생각 아직도 나는데, 안 나가면은 맞고, 헌금 줬는데 몰래 딴 거 사 먹으면 맞고, 그러니까 안 나가면은 고난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환경인데 그걸 몰랐죠. 내가 좋은 환경인 거를. 아, 군대 가니까 뭐 갔다 오신 분 뭐 잘 아시겠죠. 뭐 지금 군대는 안 그런데 교회 그 나가는 것 때문에 뺨을 그냥 찰싹찰싹 막 교회 갔다 와서 제가 군대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 꽤 했거든요. 좋은 군대 가게 해달라고.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막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백골부대 철원에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거기 뭐 신병 교육대가 옛날에 뭐 뭐죠? 그 뭐 삼청 교육대 하던 데였다 뭐 얘기하면서 하여튼 뭐 그래요. 다 군대 뭐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 읽기 위해서 화장실, 그 퍼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옛날 냄새 그렇게 나는 퍼세식 화장실에서 그때 기도원 성경 파란 게 있었어요. 그거 여기다 이렇게 꽂는데 읽을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에서밖에 읽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거기에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짧은, 그래도 오래는 안 돼요, 거기서. 뒤에서 막 두드리니까. 짧은 그 순간에 막 볼일을 보면서, 아유, 주여. 근데 그 눈물을 잊지 못해요. 냄새가 그렇게 진동하는 거기서. 밤에 잘 때, 하나님, 이게 제발 꿈이기를 하나님. 꿈에서 깨어나면 나 집에서 새벽에 그냥 보초를 서는데 저기서 옛날에 그 땡그랑땡그랑 그거 있잖아요. 시골이니까. 새벽에 한 5시쯤 되면 땡그랑 하는데 얼른 와라, 빨리 와라, 와서 기도해야지. 그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또 눈물이 그렇게 나요. 하나님, 저는 언제 자유롭게 저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 그러다가 안 되다가 이제 종교 행사 때문에 간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저기서 문 열고 싹 들어가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막 빠른 찬양이잖아요. 막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는데 바로 앉자마자 눈물이 끝날 때까지 흘렸어요. 세상에 그런 경험 천국 가면 할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앉자마자 흘린 게 옆에 애가, 야, 너 왜 이래? 야, 울지 마. 막 절제가 안 돼요. 계속 설교 시간에도 막 끝날 때까지. 세상에 그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왜 눈물이 난 걸까요? 그런 시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왜 뜨거워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감사해질까요? 우리는 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게 될까요? 시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이 필요한 것이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저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랬대요. 근데 가슴 찡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참 감사하다. 저희도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아들도 느꼈다니. 참 2번 다시 없을 경험을 거기서 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누가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원하는 걸까요? 원치 않아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거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여서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주님의 그 숨은 뜻을 이해하고 나면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 감사가 그 시련을 이길 능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잘 받아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